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엄청 급증을 했는데 그 모든 걱정과 우려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그의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 이상원 교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를 살펴보았고요. 그 이후로 세계관과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개혁주의 문화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자료를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좀 지루하다 생각하시면 주무십시오. 그냥 사진 대학 교양 강의 듣듯이 피곤하시면 조금 주무시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러면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의 정의 그리고 문화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대학교 강의 같은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컬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제 쿨투라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경작이라는 뜻이에요. 콜레레 쿨투라라는 경작하다 혹은 이제 경작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화라는 단어가 기원이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문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이해를 가질 때에는 자연에 대한 의식적인 가공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이제 농업을 에그리컬처라고 하는데요. 그 에그리컬처인데 문화 앞에 뭐가 붙었냐면 땅이라는 라틴어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가지고 개간하는 것을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조류를 사육하는 것을 에이비컬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비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또 앞에 붙은 새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컬처라고 하는 쿨투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문화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연과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술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저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수달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앞에 지금 왼쪽 상단에 크게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저게 뭘까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댐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나무로 막 얼기설기 엮어서 막 뚝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저거를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저 옆에 있는 동물입니다. 비버라고 하는 동물인데 캐나다에 가면 저런 이제 비버가 만든 뚝 혹은 저걸 이제 비버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비버댐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비버가 이제 그 자신의 서식지에 나뭇가지나 나뭇잎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댐을 이제 작은 뚝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굉장히 큰 규모부터 작은 규모까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홍수철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답니다. 이게 홍수철이 되면 이 뚝이 워낙 많아서 이게 이제 홍수가 한번 쓸고 내려오면서 범람을 하게 되면 물을 가둬놓았던 물들이 한꺼번에 탁 터지면 마치 큰 댐이나 큰 저수지가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류에 가면 그것이 이제 범람, 중국 최근에 홍수 겪으면서 아셨죠? 댐이 무너지면 얼마나 큰 홍수가 나는지 보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루에는 큰 범람이 일어날 정도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한 철도 회사는 홍수철이 되면 먼저 이 비버댐 폭파반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곳곳에 있는 이 비버댐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야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면 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버댐을 가지고 문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으면 문화겠지만 그것은 동물이 자신의 자연적인 본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미가 군락을 이루어서 살 때도 그것을 문화라고 하지 않고 벌꿀이 이제 벌집을 짓고 모여 살 때도 그것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적인 본능과 자연과는 달리 고도의 인간의 의식적인 삶이 반영된 것을 이제 문화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또 많은 부분 개입이 되어 있어서 이 자연과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이나 산책 좋아하십니까? 여기 뒤에 여기 교회 뒤에 있는 천장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냥 자연 바위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마다 이제 그 트레킹 코스로 산책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뭐 제주도 둘레길이라든지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것 가보셨죠? 요즘 둘레길 잘 만들어 놓았는데 둘레길을 가게 되면 뭐 하천 위로 다리가 지나가기도 하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골짜기 낭떠러지 같은 곳에 다리가 놓아져 가지고 아주 멋진 장관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야생 동물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좋은 장치들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산을 오르는 것도 우리에게는 이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숙하게 또 자연스럽게 침투해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외에도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으로 또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갖다 붙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군대 문화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군대에 살고 있는 그 특정 집단의 생활 양식을 지칭할 때 군대 문화라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회사 문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원들만이 공유하고 누리는 그들만의 어떤 집단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생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향유하고 공유하는 생활 양식들을 교회 문화라고 하죠. 또 뭐 음식 문화라든지 혹은 뭐 목욕 문화 같은 우리 인간 생활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문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의식으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인간 집단의 어떤 이러한 생활 양식을 표현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도 발전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고전적인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고급 문화를 우리가 문화라고 했죠. 발전된 문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엘리트들이 누릴 수 있는 혹은 왕족과 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문화라고 했습니다. 클래식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문맹이 많던 시절, 문자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수준 높고 격식 있고 또 지조 있고 때로는 뭐 행동거지가 바르고 좀 교육 잘 받은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문화생활 좀 한다라고 하면서 뭐 오페라를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공연을 보러 갈 때에는 우리가 좀 뭔가 좀 고급스러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향유하러 간다라고 할 때 쓰는 것처럼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에는 고급 문화 개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중세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고급 문화 개념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문인이었던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영국의 문인이 있는데요, 문화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현대인이라면 좀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바 모든 문제에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생각되고 말해진 최선의 것을 알아가는 일을 통하여 총체적 완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추구이다.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알아가고 하는 것이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급 문화 개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아놀드라고 하는 이 문인은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하여서는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음악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영국의 19세기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 계층이 막 탄생을 할 때였습니다. 노동자 계층이 새로운 계층이 탄생을 하면서 이들이 교육 수준이 높지 못하자 이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영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할 것이다라고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고급 문화의 개념을 사용했던 것이죠. 근데 이 고급 문화의 개념은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조금 이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접하게 되면서 이 문화가 좀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문화라고 하면 이제 야만의 상태에서 이제 고급 문화로 이르는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세계관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역사를 볼 때에도 또 문화를 바라볼 때에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개한 상태에 있던 인간 집단은 결국 고급한 문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인류학을 공부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이 발전을 하고 이제 운송수단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쉽게 가보지 못했던 여러 민족들을 실제로 방문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자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문명 집단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부족들을 찾아가보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봤을 때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 생활 집단 안에도 여전히 독특한 문화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고급 문화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제 문화인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타일러의 정의인데요. 이것도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이다. 고상하고 세련된 것만이 문화가 아니라 인간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곧 문화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문화의 개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기능이 또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고 또 굉장히 강조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화라고 하는 학습 혹은 교육의 기능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인간 집단을 통하여서 이전까지 축적되어 왔던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예의와 어떤 문화들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의 개념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인간 삶의 총체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문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충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세상적인 학문의 정의이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에 보면 이 문화의 기원에 대하여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 글씨가 좀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주일학교를 좀 잘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명령이라고 배우셨죠? 따라 문화명령. 문화명령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혹은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저 이 자연 만물을 인간의 입맛대로, 인간의 기호대로 막 전횡을 저지르고 막 이것저것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목적에 따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개발하는 동시에 또한 보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화명령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지칭하는 이 성경에서 문화의 시작을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죠? 세상에서는 사람의 문화 활동 혹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로 보지만 성경은 문화가의 시작이 어디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단순하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부로서 문화 명령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와 지식, 어떤 지성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창조 질서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화 활동을 통하여 이 창조 세계가 발전하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 문화 명령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 창조 문화 명령을 주실 때는 창조에 대한 피조물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더 유익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셨던 것이 이 문화 명령입니다. 이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문화 활동의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 활동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지혜의 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기술의 축적이 아니라, 이 문화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정도 되면 인간의 문화 활동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점점 그 중요성이 좀 더 손에 잡히십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학문에서도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성경을 바라보면 창조 질서 안에 문화 명령의 위치,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문화 활동은 단순한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뭐 미스터 트롯이나 보면서 트로트 몇 개 불러가면서 향유하는 그 정도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탁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해야 되는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때때로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지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뜻은 유지하고 보존하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일까요? 인간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은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이 창조 세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작하다라는 것이, 아까 경작이 문화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 세계를 섬기는 차원의 단어라는 것이죠. 오히려 피조 세계를 섬기고 지켜내고 보존하며 때로는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문화 명령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것이죠.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이죠? 문화 활동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오염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악한 문화가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있는 것,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혁주의, 우리가 이제 장로교는 이제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문화관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읽겠습니다. 문화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계를 돌보며 발전시키는 사명의 준수다. 아멘이시죠? 네. 이쯤 되고 나면 진짜 이 문화가 중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주신 문화적인 책임과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사실 이것만 달성해도 저는 오늘 다 한 것이라고 봅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였어, 이 정도만 아셔도 오늘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논의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와 종교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혹시 중간에 모태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중간에 저는 믿었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조심스럽게 한번 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추구하고 싶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내가 왜 저걸 추구했을까 싶을 정도로 추해 보이는 경험, 혹은 그동안 내가 아름답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이는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만 살짝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다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체험들 혹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는데, 정말 그 이후로 세상이 진짜 흑백 필름 영화 같던 세상이 정말 총천연색 정말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세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뭐 그렇다고 색이 달라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동안 아름다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때로는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들이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혹은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은 엄청난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의 가치관이 180도 변하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정말 새로운 가치관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전까지는 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름답지 않았던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피조 세계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행이라는 거 아십니까? 유행. 네, 유행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화 시간이니까 이제 유행을 문화적으로 설명한다면 무엇일까요? 문화가 바뀌는 게 유행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복 문화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안 입던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이제 예전에 입었던 옷을 촌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유행이죠. 뭐 거주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주택에서 아파트로, 뭐 이제 평면도의 모양도 다 달라지게 되고 2베이, 3베이, 4베이 막 바뀌어가면서 막 이런 얘기. 왜 그렇게 되죠? 거주 문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예전에 입던 옷들은 가치관에 따라 어떤 옷을 취하기도 하고 안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집을 선택을 할 때에도 내 가치관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것이 좋은 집이야 라고 했던 가치관이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것이 좋은 집이야 라는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주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인류 역사도 마치 유행처럼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고유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유행을 타듯이.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구분되는 시대들마다 그 시대마다의 고유한 문화가 있었고, 그 고유한 문화가 있다는 것은 곧 그 시대를 결정짓는 그 고유한 가치관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 양식, 미술 스타일, 학문 사조, 철학 사조,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이 그 시대마다 특별한 동일한 어떤 그런 지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또 동일한 세계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 시대의 역사마다 그 고유한 문화가 있었고, 그 이면에는 그 시대를 결정짓는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문화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추후에 조금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의 산물이라는 것일까요? 세계관, 가치관의 산물이 곧 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관은 도대체 근원이 어디냐, 세계관은 그 근본이 어디냐를 우리가 또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를 결정하는 것이 세계관, 가치관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가치관, 세계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오늘 이걸 반드시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적인 구분이 아니라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어떤 영성의 개념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문화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산물의 결과가 아니라 영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문화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섬김의 표현으로서 나타났던 문화들이 반드시 그런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자들 책 많이 봤는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적인 발현이라는 것이죠.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조각상입니다. 이제 꼬마 동자처럼 생긴 조각상인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조각상입니다. 이게 주전 2150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거의 초창기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패망한 이후에 이제 그 일대를 통치했던 라가슈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구데아라고 하는 사진 계속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얼굴보다. 네, 구데아의 조각상입니다. 네, 인류 초창기의 예술 작품으로 굉장히 그 예술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어때 모습 보면 어떤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 이제 지금 치마폭처럼 되어 있는 데는 문자가 다 새겨져 있고 그 부조나 이런 입체감이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뭐 입상 혹은 뭐 좌상, 뭐 경배상 등 다양한 모습의 이제 조각상들이 있는데 이 작품의 특징이 이제 머리가 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예, 머리가 좀 크고 대신에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평온합니다. 평온하고 이게 가볍지 않은 뭔가 좀 묵직한 느낌을 주는 그런 얼굴 표정을 갖고 있어요.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는 젊은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심적인 여유가 겉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손을 한번 보시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그쵸?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조각상의 이름을 기도하는 구데아상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도 훨씬 더 된 인류 초창기의 예술 작품인데 그 예술 작품에 무엇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의미, 기도라고 하는 신께 무언가 기도하고 염원을 하는 종교성이 그 발현으로서의 이 작품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 고대 작품들을 유심히 보면 다 이렇다는 것이에요. 다 특히 이제 특별히 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문명과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그 문명의 중심에 문화의 중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특히 예술 작품에는 특히나 더 그 종교의 표현으로서 예술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시죠? 뭐죠? 네, 고인돌이죠. 여기 강화도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고인돌의 목적, 고인돌의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배우셨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죽은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그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예술이잖아요. 이것도 작품인데 이것이 생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심에서 이것이 발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종교를 얘기할 때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화의 어떤 현상으로서 종교가 발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고 특히 이 기독교 문화학자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보다 더 인간의 심층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종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하여서 문화가 탄생을 한다는 것이죠. 종교를 통하여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창출된다고 보는 것이 특별히 기독교 문화학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이야기이고 이거는 뭐 기독교 학자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문화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는 것이죠. 이 문화의 출발점은 결국에는 종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심에서 발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문화 이론가였던 헨리 반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종교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방편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자체가 인간 인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더 깊은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결코 현상적인 것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종교이고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붙드셔야 돼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가치는 절대 그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교적이며 그 종교심의 방향성, 종교성의 방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또 준비했는데요. 이집트 벽화 사진입니다. 뭐 이런 사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맨 오른쪽인가요? 맨 오른쪽에 있는 흰 옷을 입은 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왕입니다. 예, 바로 왕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지금 이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사람도 있고 아주 작은 크기의 사람도 이제 기록이 그려져 있는데 파라오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신으로 여겨졌던 파라오는 가장 크고 밝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높낮이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달리 그리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문화는 신분과 출신에 따라서 화장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달랐다고 해요. 문화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왕에 대한 숭배심에서 나왔던 것이죠. 종교성에서 그 이집트 문화가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 작품이나 옷, 의복, 어떤 화장 이런 것들은 다 왕에 대한 숭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종교심을 표현하는 일종의 종교의 발현이었던 것이죠. 당시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근원적인 종교적인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재밌으시죠? 네, 이거는 이건 어디일까요? 네, 우리 장로님 잘 맞히셨는데 밀라노 성당입니다. 네, 이게 이런 건축 양식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예, 고딕 양식이라고 하죠. 중세에 이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성전 건축, 성당 건축 중에 하나인데요. 중세에는 왜 이토록 큰 성전을 지어야 했을까요? 오늘날처럼 개신교 이제 가톨릭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넓은 예배당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크고 웅장하고 높고 뾰족뾰족한 이 건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중세의 가치관, 종교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웅대하심과 위엄과 존귀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건축물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높게 뾰족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그 첨탑 같은 그런 뾰족한 스타일들은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곳을 향한 갈망이 건축물 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건축을 통하여서도 결국에는 인간의 종교심이 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로 한번 넘어오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화 현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미술관입니다. 박물관입니다. 이게 스페인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구겐하임 빌바오라고 하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처럼 보이시나요? 굉장히 독특한 건축 양식이죠. 예. 어떠신가? 이게 좀 멋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좀 기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제가 물어보면 반반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게 무슨 건물이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야 정말 세련되고 멋있고 정말 멋있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축을 보면 우리가 흔히 기대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통일된 구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전혀 통일된 구조가 없는 그런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근데 내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내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게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뭐 하나 똑같은 면, 선, 방향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제각각으로 막 흩어져 있는 여러 구조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사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시대 때 이제 인문학이 르네상스 이후로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 인문학의 찬란한 발전을 이루었던 그 근대 시대의 반동으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이들은 근대적인 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 사고와 통일성, 그 체계, 그런 구조를 일종의 억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문화 배후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구조성, 통일성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흐름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사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통일성도 다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다 거부를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범신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삶의 다양한 요소들이 아무런 의미와 연관성 없이 그냥 나열되어져 있는 것, 의미로 얽히고 설키고 또 분리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문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허무주의죠. 이들은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화에는 어떠한 통일적인 구조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문화도 우연의 산물처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종교성과 영성을 거부하는 것이죠. 문화를 해석할 때에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연관성을 다 빼버리고 파편들의 무의미한 조합 정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석 방법입니다. 특히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특히 잘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술 분야,
뭐 미술이라는 음악 분야이고요. 화음 다 무시합니다.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모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모든 건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건축 마찬가지죠. 이제 건축 기법들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을 보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현이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도 통일된 구조 없이 마치 뭉텅이를 던져놓고 쌓아놓은 것 같은, 아무런 우연이 발생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축물 역시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 자체도 결국에는 그 시대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대 사상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문화의 파편화 현상은 문화의 근본적인 영성을 거부하고 근본적인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결국에는 이 시대의 어떤 사조이고 시대 정신이며 일종의 영성이며 일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현대의 사상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건지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화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문화도 결코 영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계관의 발현이며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종교의 발현으로서의 문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 문화가 헬리반틸은 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와 더불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 꼭 아셔야 되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화의 모든 국면은 종교적인 근원에서 시작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문화의 모든 국면은 결국에는 종교적인 근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종교는 문화의 결과론적인 어떤 일부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모든 국면은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국에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종교에서 출발하는 것이 문화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문화의 방향성은 두 가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문화사의 전체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는 이제 아벨과 가인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문화 발전의 힌트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 라멕의 후손이 이제 문화를 창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셋의 후손 또한 문화를 창출하는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장입니다. 라멕의 자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 농축산업을 하는 자로 나오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결국 예체능, 이런 문화예술 쪽에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어내었다. 결국 기술과 과학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 인류 문화의 발전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러한 발전을 이루지만 결국 라멕이 안타까운 자신의 아버지 가인이 저질렀던 그런 죄를 또 저지르고 맙니다. 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속 문화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속 문화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그 죄성을 따라 흘러가는 문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셋도 이제 후손을, 아벨을 이어서 셋이 출생을 하고 셋이 또 이제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 셋이 후손을 낳은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셋의 계보를 통하여 창출되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문화를 창출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 결국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창출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문화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여러 가지 사조,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해석을 하지만 결국엔 이 두 가지 사조 안에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하늘을 반하여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향하여 죄성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특히 우리 청년들도 좀 여기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세상 사는 게 쉬우십니까? 네, 쉽지 않으시죠? 정말 가치관의 혼란,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 가치관의 혼란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가 교회 같고 교회가 학교 같잖아요. 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근데 대학교를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가치관 속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분별하기 힘든 대학 문화, 그리고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 현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들은 뭐 비단 청년들 뿐입니까?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떠신가요? 회사 생활을 하고 그래도 가정을 이끌고 이 세상에서 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은 때도 경험할 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땅에 죄악된 문화가 있고 구속된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가진 문화가 있는 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치닫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문화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갈등과 대립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문화도 있고 반대로 죄악의 문화도 있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의 문화에 같이 어울려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해답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한 이후로부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고민들이 바로 이 고민이고,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 흐름 가운데에서 잘했던 것도 있고 잘못했던 것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역사 가운데, 특히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 문화에 대하여서 어떠한 대응 방법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해답이 조금 어렴풋하게나마 좀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한 4가지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로 결론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문화관의 입장을 가지고 한번 아브라함 카이퍼를 설명하면서 함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네, 뭐 딱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어떤 입장일까요? 세속의 문화는 전부 다 악한 거야 라고 딱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특정 문화나 이데올로기에 아주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과거에 이러한 시기를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세속 문화는 무조건 악한 것, 그래서 음악, 예술 절대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이런 대표적인 입장이 이제 고대에 있었던 고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분이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초대 교부고요. 특별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아주 신학계의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분은 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세속 문화는 죄악으로 가득 찬 문화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문화에 대하여 투쟁을 하고 반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저도 잠시 저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런 생각의 입장에 조금이나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그 입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또한 왜곡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촌뜨기와 야만인을 문명인들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문화 때문에 미망에 걸려있는 인간들에게 진리를 알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촌뜨기와 야만인을 문명인들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흔히 생각했던 당시의 문화관이었습니다. 미개인들, 야만인들을 이제 고급 문화로, 고급한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문화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문화 때문에 미망에 걸려있는 인간들에게 진리를 알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결국 문화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죄악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사회적 모임을 참가하지 않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
참여하지 말고 병역의 의무 하지 말고 법정 소송도 절대 하지 마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문학 공부는 하기는 하되 절대 문학 교육은 또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그 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 예찬을 소개하거나 긍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특히 이 터툴리안은 탤런트가 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능인이 되는 것을, 연기자가 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관람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극의 내용이 굉장히 경박하고 잔인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악을 또 조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연기자도 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입장 가운데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죠. 그리고 스토아, 플라톤 또는 변증법 철학으로 얼룩진 기독교를 집어치우라라고 일가를 했던 교부였습니다. 터툴리안으로 대변되는 이제 반문화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들은 이교적인 것으로 치부를 하게 됩니다. 오직 교회 안의 문화만 거룩하고 바른 것으로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다 악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죄악으로 부패해버린 문화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입장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렇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타락한 문화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입장이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입장은 결국에는 세상과 성과 속을 이원적으로 나누는 이원론에 빠지는 사상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문화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무비판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절대 악을 상정해 놓고 우리 문화는 절대 그렇지 않은 문화야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원론이 깔려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성과 속이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이원론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따르게 되면 이성과 결국에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대립을 시킵니다. 결국에는 터툴리안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만큼 나중에 결국에는 이성을 계시에 반대되는 것으로 결국엔 치부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세계를 문화와 대립시키거나 혹은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문화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화되는 것도 결국 문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언어를 습득하고 예의와 범절을 익히는 것도 결국에는 이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문화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미시 공동체, 메노나이트, 퀘이커 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따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완전히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게 되죠. 자,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저게 이제 어떤 바위 꼭대기에, 저 꼭대기 보시면 버섯 같은 게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집인데요.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주상성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상성자. 예전에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던 동방 기독교회는 저렇게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40년이 넘는 기간을 저 꼭대기에 올라 방 한 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죠.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아마 대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도 자칫하면 이런 입장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하여서 악하죠.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문화를 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저 주상성자처럼 저렇게 고립되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런 모습에 빠지게 되면, 종말론적인 색채를 가지게 된다면, 이런 신학 위에 종말론적인 신학의 색채를 가지게 되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이고 결국엔 새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세상만 바라보며 살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또 신비적인 것에 또 기울게 되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문화는 다 잊어버리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이런 사상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잘 아시죠? 예수 재림설로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도 SBS 특집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병든 기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화를 정죄하고 또 배척하는 이러한 문화 전략, 이러한 방법론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유명한 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뼘 한 치도 없다,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시죠? 이 땅의 어떠한 영역이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반문화적인 문화관과 전략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제한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고 버려두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버리는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못 오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문화적인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장은 이제 오히려 이 반문화적인 입장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네. 재미있으시죠? 네. 복음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사회나 정치 혹은 경제, 우리 인류의 모든 문화가 열망하고 바라는 이상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복음이 완성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입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화를 해석하고 그리고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격에 일치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문화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문화의 통합을 하는 데는 아주 좋은 입장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기독교의 가치가 내가 살고 있는 문화권과 잘 맞으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문화권과 내가 갖고 있는 사상들에 이 기독교가 맞지 않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네, 삭제해버리는 것이죠. 편집하고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사상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플라톤 철학의 기반을 둔 신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대신에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보면서 그 사상에 기독교를 끼워 맞춘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선하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그 육신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육체처럼 보였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편집하고 잘라내고 비평하는 것이 바로 이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 이런 입장이 부각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그 가톨릭의 그 포갑에 억눌려 있던 이 사람들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존 로크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말년에 기독교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책만 제목만 보셔도 알겠죠? 기독교의 합리성. 결국에는 합리적인 사상에 맞지 않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삭제하는 것이죠. 네.
이 존 로크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철학자 있습니다. 우리 허성영 목사님들이 아주 열변을 해주셨는데, 칸트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이성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예수님은 결국 최고의 도덕 선생, 최고의 인간상으로 그렇게 전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칸트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자유주의로 태동을 하게 되죠. 슐라이어 마하, 리츠 같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이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하여서 오직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독교를 다시 편집을 해냅니다. 그들은 사실 잠깐 부흥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왜냐하면 당시 시대상이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교를 하고 합리적인 예술을 내세울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신앙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상적인 흐름은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복음의 내용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경우 많이 보시죠. 특히 번영신학 같은 것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 행복, 인간의 목적, 복음의 목적, 행복, 유일한 행복,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으로 인한 행복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 바로 이토록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친문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혼합주의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의 가치에 따라 해석된 기독교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것은 윤리와 다를 바가 없고 세상적 철학과 다를 바가 없는 이상한 기독교가, 세속적인 미신 혹은 종교 활동으로 전락해버린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문화적인 기독교와 또 친문화적인 이 기독교, 친문화적인 편이 문화적인 기독교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과 이성을 결국에는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상은 다르다는 것이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죄가 없는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문화적인 기독교는 자신의 문화는 거룩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냥 문화적인 기독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인격 수양을 하면 죄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어떤 이상을 향하여, 또 이건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문화적인 기독교인의 어떤 이런 문화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 위의 기독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문화를 아래에 두고 기독교를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문화를 다 포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문화적인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와 문화를 종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입장의 사람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선한 문화의 표준에 맞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선한 문화의 표준에 맞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층적인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까요? 선한 문화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 후에 선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는 그리스도 기독교 아래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문화에 합당하게 살면 또 선한 기독교인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복음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헬라적인 사상도 배격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세대에 유익하도록 적당한 시기에 문화를 주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미리 훈련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을 이미지화한다면 여러분 생크림 케이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크림 케이크 안에 노란 빵이 있지만 그 위를 물로 다 덮어버렸죠. 새하얀 생크림을 다 덮어버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모양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문화들을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것이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세 카톨릭의 신학사상은 그 근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세가 넘어가는 시절에 근대로 넘어가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천동설이 부정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신학적인 이름으로 과학을 설명했던 것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관찰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가톨릭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그 사상을 철회하도록 강요를 했죠. 갈릴레오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사상을 펼쳐보지 못하고 후대에 가서야 그 사상이 드러났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 기독교 문화가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문화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수구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세 말기에 카톨릭 교회는 그 중세에 그 찬란하게 예술이 막 꽃피기 시작하니까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예술가들을 동원을 해서 중세 성화를 그리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좀 보이십니까? 웬 선비들이 갓을 쓰고 앉아 있는데요. 좀 보이세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맞추시는 분들께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와, 우리 이상호 집사님 제가 진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최후의 성만찬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한국적인 상황에 걸맞게 표현을 한 것이죠.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 아주 탁월한 아주 유명한 화백이죠. 그분의 작품을 제가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이미지만 제가 좀 차용을 해갖고 온 것인데요.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성만찬 한국적인 모습으로 문화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반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통하여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양반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꼭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각 교회의 어떤 문화들이 세속적인 문화를 그냥 교회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음악 같은 경우들,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논란이 되어 왔던, 지금도 한편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 그 교회 음악. 예전에는 교회 본당에 드럼을 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논란이 되었다면, 최근 어떤 한 교회는 교회 음악에, 예배 음악에 EDM, 전자 음악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로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대중음악을 무조건적으로 차용하고 가사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쓰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입장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대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지한 비판 작업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화적인 기독교, 문화 위에 기독교로 덮어버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교회 안에 기독교의 고유한 문화를 말살시키고 세속 문화가 교회를 지배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최근에 할로윈이 지나갔는데요. 할로윈 문화에 대하여 대응하자라고 해가지고 할로윈 문화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할로윈 대신 홀리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좋은 의도이고 참 좋은 대책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하여 할로윈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문화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관점은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 모든 문화를 자신의 발 아래 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바꿔내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세속화된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역전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독교적인 관점이 필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원론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속된 문화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문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의 입장은 그 세속화된 문화를 화려한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세속화된 문화를 인정하는 동시에 반대로 자신이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음도 인정하면서 그 문화로 인하여서 자신 또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또 인정하는 입장이 바로 이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 가운데 악한 학문도 있고 문화도 악한 문화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혜택, 그 문화의 어떤 좋은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약간 의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 종교계 일컬어던 루터가 이런 입장일 수 있는데, 루터는 죄악된 문화에 대한 깊은 탄식을 했던 학자였죠. 그런데 동시에 그는 문화에 대한 긍정도 있었습니다. 루터는 음악을 신학다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음악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루터는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악한 문화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많았던 것이 루터였지만, 반대로 세상 문화에 대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문화들에 대한 긍정의 입장도 있었던 것이죠. 뭔가 알 듯 모를 듯 역설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신앙과 과학, 문화는 충돌할 것도 아니지만 또 대립될 것도 아니지만 충돌할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루터의 말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발진티푸스의 치료법을 발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계명 가운데서 국가적 범죄자를 처리하는 특수한 법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이제 세상 문화와 복음의 내용 가운데는 충돌 피하고 또 이제 그렇다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립적이지도 않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은 대부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이 이런 문화에 대한 고민을 갖고는 살아가지만 결국에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과 이점들을 또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담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최근에 개봉도 하고 상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깨비라는 드라마 같은 거였죠.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이런 것이죠.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안 돼,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아라고 알고 있지만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음악이라든지 대중문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그 권위, 그 아름다움을 인정합니다. 그 절대 가치를 인정하죠. 그런데 또 현실의 삶을 또 인정하는 것이죠.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멘, 회개, 막 콧물 눈물 빼면 회개도 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또 그런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들 가운데 어울려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리스도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문화 대응 전략 혹은 이제 역사에 드러났던 교회들이 가졌던 입장들,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문화 대응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저거 내 얘긴데 하는 거 있으시죠? 예. 나도 저런 면이 있었구나. 이게 내 문화관이 이런 입장이었구나라는 것도 새롭게 깨닫게 되셨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제 마지막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장이고, 개혁주의 관점에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우리가 이제 장로교 전통에 있는 우리 성경을 토대로 하는 우리 전통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이거는 꼭 한번 알아두십시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타락했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되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우리 세계관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한번 같이 읽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계를 돌보며 발전시키는 사명의 준수라고 보는 것이 이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칼빈주의 입장이죠. 우리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의 속령이라고도 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또한 잘 드러나 있죠. 이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또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결국에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 속에 살면서 끊임없는 대립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정말 끔찍한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깊은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칼빈주의 강연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이 사실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피조 세계이지만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되어져 버린, 죄의 결과로 왜곡되어져 버린 결과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인은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으로만 치우치기에 중생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보나 실제 생활에서 보면 불신의 세계는 많은 점에서 뛰어나다. 이도교 문명의 보화들이 그 예이다. 천재적인 섬광과 재능의 광채뿐 아니라 그들의 품성, 열심, 헌신, 사랑, 충실, 정직 등 이도교의 덕에 얼굴이 붉어질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전적 부패의 교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불신자의 덕을 광채나는 악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가톨릭처럼 죄 없는 자연 만물이라는 유언론적 교리로 해결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 버려진 세상이지만, 분명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떨 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 윤리 이런 것들을 잘 지킨, 때로는 의학기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낫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때때로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과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조차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톨릭은 자연 만물은, 문화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 것이죠. 또 때로는 그 찬란한 악이라고, 그것조차도 악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갈등과 이 긴장과 이 모순과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 바로 일반 은총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의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카이퍼의 일기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전적인 타락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업을 해내었죠. 전적인 타락과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톨릭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미처 다 극복하지 못했다는, 우리가 아까 네 번째 입장을 살펴보았듯이 다 극복해내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이신칭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리고 주의 은총을 강조하는, 그 은총이 전 우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 신학 사상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이 칼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또한 구속자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시자 섭리 보존의 주이시자
구속주, 완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계를 보존하시며 결국에는 그분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적인 타락의 교리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칼빈이 말했던 전적인 타락이 절대적인 타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는 완전히 그런 타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은 죄로 타락해버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이토록 타락해버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타락, 절대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빈이 보았던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전적인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지만 이 전적인 타락을 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은 은총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부패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란하게 꽃피운 이 기술, 의료기술, 문명, 문화, 여러 가지 학문, 예술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올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것이죠. 칼빈에게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교회의 울타리 밖에는 배울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교리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정확하게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를 썼죠. 보존하나 구원하지 않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의 부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패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요 내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라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역사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죠.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에 등장했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16세기 이후에 인본주의 문화가 판을 치던 그 흐름, 사상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문화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카이퍼의 노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카이퍼는 그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그 근대 정신세계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오직 개혁주의, 칼빈주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오직 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결코 이원화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세계관이죠. 교회에서의 삶과 학교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이 절대 분리되지 않는 완전한 일원화된 세계관,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이 칼빈주의의 매료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개념에 완전히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이원론을 극복할 대안이 바로 이 일반 은총에 있다고 본 것이죠. 제가 한번 글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그의 거룩한 사역이 완전히 멸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죄의 과정을 저지하셨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개인의 생활과 전 인류의 생활 그리고 자연의 생활에 간섭하신다. 이 은총은 죄의 핵심을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인간의 견문과 학식이 야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처럼 죄의 효력이 완전히 바로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카이퍼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특이한 세계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 주는 아주 유익이죠.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지만 이 죄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의 그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 이 일반 은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라고 했던 것으로 인하여 금지되고 터부시 되었던 것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과 속의 이원론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죠. 당시 인본주의적인 이원론이 교회와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온 주권이 온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문화 활동을 펼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퍼의 지대한 공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은총의 개념은 결국 카이퍼로 하여금 이 문화를 통하여 문화 변혁자의 입장에서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카이퍼는 이 일반 은총 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세상 가운데 참여해야 되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아마 일반 은총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이퍼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 대작인데요. 그 책을 편찬한 이후에 또 한 권의 대작을 한 권 씁니다. 그게 뭐냐면 프롤레게라고 하는 책이죠. 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카이퍼는 이제 그렇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화 가운데 뛰어들었던 이 카이퍼는 한 가지 더 붙드는 사실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프롤레게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삶은 종교적 확신에 종사하는 예배와 같다. 결국 우리의 삶은 전 존재가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왕을 위하여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걸레를 하나 빨 때에도 왕을 위하여, 우리가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에도 왕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활동,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종교적인 확신에 종사하는 예배와 같다. 이것이 세상 문화에 대한 관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점이기도 한 것이죠. 불신자의 삶도 결국은 예배라는 것이죠. 탁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명령을 받드는 우리들의 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경작하다라는 것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다 같은 맥락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성과 속이 구별되어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의 모든 영역이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문화 명령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카이퍼가 프롤레게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서 왕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정신을 외쳤던 것은 교육, 정치, 경제,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변혁시켜 나아가려고 했던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구와 기관들에 대응하여서 기독교 언론을 세우고 일반 학교를 상대하기 위하여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세속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을 대항하기 위하여 기독교 정당을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카이퍼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반혁명당의 당수가 되어서 활동을 했고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어서 5년 동안 그 네덜란드를 통치했었습니다. 또한 암스테르담에는 자유대학을 설립하여 이 땅의 지성인들을 길러내었던 것이고 스탠다드라고 하는 언론사를 차려서 언론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왕을 위하여. 이 카이퍼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카이퍼를 연구하고 보는 가운데 그 용맹스러운 장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투가 막 화살과 불화살이 난무하는 그 치열한 전장에 정말 큰 대검을 하나 손에 탁 들고 오직 왕을 위하여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한 시대를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큰 칼을 차고
그 수많은 장수들을 이끌고 있는 그 풍채당당한 그 전쟁터의 장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왕을 위하여라는 그 책을 보니까 진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외침이 막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전쟁터에 서서 호령하는 거죠. 왕을 위하여 나가자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제 안에 막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왜 다시 이 카이퍼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 이 현상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죠. 왜 다시 카이퍼인가? 왜 다시 카이퍼가 주목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파편화되어지고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이 현대 문화 가운데 정말 신박한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카이퍼, 아니 칼빈주의,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2009년 3월 23일자 타임지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냈는데,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21세기의 대안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보면 뉴 칼빈이즘이라고 써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타임지는 21세기에 이 특집호인데요. 여기 이제 주된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21세기에 대두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현상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 신박한 대안들을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10가지 꼭지를 이제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바로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엄청난 감동이 막 밀려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칼빈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고루하고 엄격해서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고, 개혁주의 서적이 기가 막히게 팔려나간다는 것. 특별히 ESV 스터디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이 매진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칼빈주의 사상에 근거한 해설 성경이거든요. 그것이 매진되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또 웹사이트,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다루고 있는 웹사이트가 폭발적으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린 한센이라고 하는 작가의 인터뷰 기사 같은 거를 하나 수록을 했는데, 이 콜린 한센이라고 하는 작가는 칼빈주의를 소개하는 책을 썼던 이제 그런 작가였습니다. 이제 그 한번 보여주시죠. 그 내용인데요. 이런 기사가 실렸었는데 번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혼, 약물과 섹스에 대한 유혹 등 깨어진 문화에서 자랐다. 그들에게는 수두룩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 이 기사를 딱 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침내교 총장의 인터뷰도 실어 놓고 이러면서 뭐 칼빈주의를 소개하고 있는 이 이혼과 약물, 섹스 중독, 여러 가지 문화적인 깨어진 문화의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현 시대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신박한 대안이 된다면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가 2009년이 이제 칼빈이 탄생한 지 500주년 되는 좀 뜻깊은 해이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이 시사주간지에서 칼빈주의를 하나의 신박한 21세기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것을 제가, 할렐루야. 이 깨어진 문화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정말 신박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푹 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일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카이퍼처럼 수상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무비판적으로 그냥 문화를 향유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는 어떤 문화가, 저기에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도사리고 있구나, 여기에 뭐가 폐해가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문화이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더 말씀에 열심을 내어야 하겠죠. 판타지 드라마, 환생을 주제로 한 신과 함께, 도깨비, 이런 영화들을 보실 때 보십시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그것을 비판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요즘 젊은이 쓰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생망 뭐죠?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수능 봤죠? 수능 본 고3 아이들 이런 말 많이 썼을걸요? 이생망이야 이랬을 겁니다. 아마.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소하는 것이죠. 다음 생이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절망의 표현이지만 잘못된 것이죠. 윤회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비판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조직체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기관에는 기관으로, 언론사는 언론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리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상적인 흐름과 세계관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계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상을 더 널리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던, 경작하라고 하셨던 그 단어는 결국은 예배하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작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짐으로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정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 삶에서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원화되어져 있는, 역설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갈등은 느끼지만 그저 문화에 흘러가는 대로 시류에 편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주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문화활동이 소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갖다 놓으셨든지 남들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갖다 놓으신 그 문화의 자리, 경작의 자리, 그 내가 키워야 할 그 경작의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충실하게 시행해 가는 것이죠.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형식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진실한 예배자로 회복이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이퍼의 고백 다시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을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할렐루야.